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믿음의 3요소와 환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환희보다 조금 못한 거지만 감동이 무언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적 감동이죠. 예, 그 세상적 감동보다 조금 높은 게 환희인데 종교적 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희는. 그 종교적 감동이 아무래도 종교는 세상 모든 거에 마루종이기 때문에 맨 위니까 종교의 감동은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예, 종교적 환희다. 그래 믿음을 조건으로 이제 그 환희가 생기는데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라는 거는 드디어 삼매예요. 희열이 있는 삼매가 초선, 이선이 희열이 있는 삼매예요. 고르고 지금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하고 고요한 자는 행복하다. 이게 두 개로 문장이 되어 있지만 하나로 엮으면 고요하고 행복하다거든요. 이게 세 번째 삼매, 삼선의 그 고요하고 행복하다가 삼선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단어가 경안, 보통 이렇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라는 그 삼매는 사선. 예. 그러면 일단 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얘기를 다시 살펴보면 아까 희열은 초선, 이선, 첫 번째 삼매, 두 번째 삼매, 경안이라고 하는 건 고요하고 행복함은 세 번째 삼매, 그 다음에 그 삼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라는 건 네 번째 삼매. 이게 지금 다 삼매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반야예요. 반야는 계율 삼매 반야라고 할 때 그 반야예요. 드디어 개정희 계율 삼매 반야에 삼매가 4개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라고 하는 빤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정 빤야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예. 그 반야에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한자로는 여모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를 싫어해서 멀리 떠나냐면 탐진치를 싫어해서 멀리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탐진치의 소멸이, 탐의 소멸이, 탐욕의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이제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는 건데 조금 더 한번 깊숙이들 이렇게 사유하면서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매를 4개나 나왔구나.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환희 다음에 환희는 아직 삼매가 아닌데 그걸 조건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삼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삼매가 4가지나 나오는구나. 삼매를 하니까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했구나. 반야를 하니까 그제서야 진짜로 그 탐진치가 뭔지가 보이니까 이제 싫어서 떠나기 시작하는구나. 예. 싫어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탐이 소멸하겠죠. 소멸하니까 그게 깨달음이구나, 해탈이구나. 여기까지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개정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조건이자 원인인데요. 앞서서 연기법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연기가 유일한 원인들이었었어요. 늙고 병들고 죽음의 유일한 원인이 태어남 아닙니까? 제2의 원인은 없었어요.
오직 태어남만이 노병사의 원인이었듯이 삼매가 되려면 삼매의 원인은 오직 계율과 보신 거예요. 계율만 나왔지만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그래서 계율의 구족이 삼매이다. 삼매를 구족해야 반야가 된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 거죠. 이것은 연기처럼 유일 원인이다. 삼매를 조건으로만 빤야라는 건 빤야가 드러나려면 오직 삼매뿐이다 이 얘기예요. 다른 방법 없다 이 소리입니다. 유일의 원인이다. 그래서 개정에는 각각이 세 개가 유일의 원인들이에요. 연기처럼.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중간에 하나만 빠지면 뒤에는 없다. 고리가. 뭐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 두 개가 성립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개정에는. 그거를 지금 좀 더 자세히 밝히신 거예요. 개정에 전에 믿음을 넣으신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있고 불법을 배워야 개정해라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개정해 할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니죠. 그래 믿음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나오고 개정해보다 하나 또 나온 게 환희가 나온 거예요. 믿으면 환희가 생겨요 라고 부처님께서. 환희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삼매 꼭 해야 돼요 하고 초선, 2선, 3선, 4선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유일한 원인이다 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반야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없다. 개정해야 그런 겁니다. 제2의 원인도 없다 이 소리예요. 제2의 원인이 있으면 12연기가 성립이 안 된다 얘기 드렸어요. 노병사의 원인이 태어남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면 태어남이 소멸해도 노병사는 있게 돼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노병사가 있게 되는 게 노병사에는 태어남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없단 말이지. 오직 태어남만이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면 노병사가 소멸하듯이 개정희가 그와 같이 유일한 원인들이다 이 얘기예요. 이건 잘 여겨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여겨지면 공부는 쉬워요. 사실은 뭐 설왕설래할 거 없이 그냥 개정에 닦으면 되겠다. 계율 사마디 반야 닦으면 되겠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믿음, 환희, 초선, 2선, 3선, 4선이라는 삼매를 닦고 이건 삼매입니다. 네 가지 삼매를 닦아라 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마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그 빤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까 싫어하여 멀리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탐진치를. 예.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점점점 소멸해가고 탐욕의 소멸이 해탈이다 하신 겁니다. 요것을 더 진행하기 전에 잠시 다른 경전으로 좀 사익길로 빠져야겠어요. 이유는 쌍윗다 니까에 가면은 계속 나오시는 말씀인데 해탈이란 무의도다 이렇게 나오셔요.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아예 적나라하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이 뭘까? 해탈은 뭐 어떤 분은 뭐야 여러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정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정의를 주셨어요. 무의도가 해탈이다. 의도가 없는 게 12연기의 두 번째인 그 의도 얘기하는 겁니다. 샹카라. 무의도가 되면 무명이 되기 때문에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탈이다. 의도가 뭐냐면 신구의 삼업이에요. 신구의 삼업의 의도가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 의도의 소멸이라는 건 뭐냐? 이꼬르 탐진치의 소멸이다 해버리신 거예요. 탐진치가 소멸하면 해탈이다. 한마디로. 혹여 오해하지 마세요. 무작정 탐진치 소멸하라고 하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부처님 법은 그게 아니라 처음 중간은 탐을 어느 정도 하면서 오히려 잘 사는 법을 얘기하셨어요. 이 세계에서 잘 살고 천상세계 가는 걸 다 얘기하셨고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게 잘 살다 보면 지겨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자로 살다 보면 지겨운 거예요. 실제로 저 신이
저번에 수명 얘기 드렸지만 높은 천상 세계는 8만 겁이에요. 한 겁이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 지금 우주는 137억 년. 아직도 멸하려면 멀었어요. 한 개 우주만 해도 쉴 수 없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주 곱하기 8만 개의 수명이에요. 안 지겨울까요? 지겨운 거예요. 제일 높은 신이 그런데 왜 부처님이 천상 세계도 초월하는 걸 얘기하셨냐면 우리 입장에선 천상이 좋겠지만 천상에 너무 오래 사는 신들은 지겨운 거라. 혹은 지겹다는 표현이 이상하다면 그 신들 입장에선 지금 제일 꼭대기에 천상에 있는 신들은 또 하나 전진이 필요한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긴 싫고. 근데 전진할 곳이 없어. 이거 슬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해탈이 필요한 거예요. 신도 아니고 초월이 필요한 거라. 부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상세계만 가도 지겨운 거라 나중에. 그래서 신들이 지겨워지면 초월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월할 길은 뭐냐면 그 신들은 남은 게 뭐냐면 천상에 대한 욕망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지겨우니까 그 욕망을 탁 놓게 되면 해탈해버리는 거죠. 해탈은 그 신들의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완전히 초월해버린 거다. 단멸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돌아와서 쌍유따니까에서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살고 이렇게 잘 해나가면서 개정회를 종래에 우리가 큰 어떤 높은 레벨이 됐을 때 초월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탐진치를 완전히 다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을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저기 국민학생한테 대학교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예.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초등학생이. 불가능하니까 포기해버리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잘 여기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소멸을 하려면 이제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쌍유따니까에 계신 건데 이제 열로 다시 원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환희 다음에 네 가지 삼매하고 빠냐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드러나고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바냐로 드러났다라는 건 높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삼매를 닦고. 그러니까 이 탐진치 이거 다 별거야. 탐 별거야 이거 탐이라는 거. 난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참 별로다. 그래서 그 버리니까 점점 버리다 보니까 어느 날 완전히 탐욕이 소멸되니까 해탈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해탈의 방법론은 좀 긴 얘기지만 방법론 말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한마디로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게 아니라 탐진치의 소멸이 깨달음이구나. 부처님이 수도 없이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입니다.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동원된 거예요. 삼매도 방법론이에요. 삼매도 그 자체로는 지복이지만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개정희가 빠냐가 동원된 거예요. 빠냐도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빠냐의 구경까지 빠냐가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빠냐가 있고 중학교 빠냐, 고등학교 빠냐 이렇게 달라요. 빠냐가 계속 공부 지을수록 구경까지에 이르르거든요. 그러면 구경의 빠냐라면은 목적이 되겠지만 그 전의 빠냐들은 이것도 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즉 탐진치, 탐욕의 소멸을 위해서 동원된 방법이 개정희다. 계율삼매 빠냐다. 그러나 계율삼매 빠냐 빼고서 탐진치 소멸할 수 있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인데 그것의 방법론은 계율삼매 빠냐다. 계율삼매 빠냐보다 더 중요한 게 목적이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러나 계율삼매 빠냐 빼고 탐진치 소멸할 수 있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그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해서 멀리 떠났고 탐욕이 소멸하니까 해탈을 했지요. 해탈을 하니까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살아서 있다 그러셨어요.
해탈했던 암가범이 태어난 곳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라는 해탈 지견이 있다. 이러셨습니다. 태어난 곳은 부수어졌답니다. 살았는데 그게 아직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대요. 뭐가 부수어진 겁니까? 살아있는데. 부처님께 설명하시죠. 탐진치가 소멸한 자는 야자 잎에 안에가 텅 빈 것처럼 껍데기만 남았다. 아마 야자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도 잘 모릅니다. 야자가 그 안에가 텅 빈 모양인데 그 안에가 다 없어져 갖고 남이 볼 땐 껍데기가 있는데 껍질이 실제로는 뭐 80년생을 타고 났으니까 뭐 만약에 한 뭐 4, 50에 깨달았다면 나머지 생은 이미 껍데기만 남았는데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주는 거지. 이미 남이 볼 땐 껍데기로 보겠지만 사실은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죠. 껍데기는 지금 살아있지만 네.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는 탐진치를 소멸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죠. 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다라는 건 해탈을 해버려서 다 마쳤죠. 네.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를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나가기 전에 이것도 좀 사익길로 빠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탐진치를 청정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한 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탐진치를 소멸하고 그거는 나를 낮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육신통을 갖추고 육신통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전지전능인 겁니다. 서품을 받지 않고 서품을 주는 자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높은 단계로 잘 본 것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은 양쪽 다 이루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인간 정도로 혹은 깨끗하지 뭐. 다 깨끗해졌지. 신은 아니지. 인간 정도야. 훌륭하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깨끗하다고 보는 건 낮은 단계로 잘 본 거다. 육신통을 가지고 위 없고 제일 높은 분이라고 보는 자들은 높은 단계로 잘 본 것이다. 난 그런 분이다 그러셨어요. 인간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겨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신들 다 있다고 하셨거든요. 신들 다 있는데 신보다 높게 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유는, 근거는 신들은 천상에 대한 욕망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천상 갔죠. 부처님은 그 욕망도 버리셨어요. 갈 수 있는데. 자, 누가 더 욕심이 없나요? 욕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없는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신들보다 더 높은 거예요. 욕망이 더 없으니까. 부처님이 신보다 못하시고 사람 정도로 낮은 단계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신을 믿을 거예요? 부처님을 믿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도 신 믿겠어요. 부처님이 인간 정도로 깨달은 거라면 신을 믿어야지. 신이 훨씬 오래 사는데. 그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초기 경전에서 하신 얘기예요. 지금 후대에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결국은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날 이렇게 두 종류로 볼 것이다. 그런데 나는 모든 걸 초월한 자이다. 자, 사익길로 빠진 김에 10가지 장애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장애가 뭐냐면 사까야 디티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흔히 유신견이라고 한자로 들으신 거예요. 사까야 견해라고.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계금치견. 요거는 이제 소승, 대승이 순서가 좀 달라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성냄. 그리고 새끼에 대한 집착, 비새끼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뜸과 후회, 무명 이런 데 10가지 장애. 이것만 넘었으면 해탈이에요. 이것만 넘었으면 해탈인데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앞에 3개 설명은
일단 지나갈게요. 기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감각적 욕망하고 성냄이었다고요.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그 어느 정도 남은 아주 희박하게 조금 남으면 사다함이에요.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성자. 이게 하나도 없으면 아나함이에요. 저 사선천 중에 정거천에 가서 거의 영생처럼 살다가 아무 때나 해탈할 분. 아직 해탈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아나함이냐면 아라한이 아니고 해탈을 못했는데 해탈 밑에 단계냐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싹 없앴어요. 남김없이. 그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섯 번째 색계에 대한 집착이 뭐냐면 색계가 엄청 높은 천상세계예요. 거긴 가고 싶다 이 얘기지. 그거보다 높은 일곱 번째는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인데 비색계에 대한 집착은 그거보다 더 높은 천상세계인데 거긴 가고 싶다는 거지. 거기 가고 싶다는 게 지금 천상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부처님은 그걸 살아서 다 가셨어요. 살아서 신통으로 가셔요. 그런데 거기 가고 싶은 욕망을 싹 없애버리죠. 이거 이미 없애고 사실은 해탈하신 다음에 가신 거지. 그 욕망을 없앴기 때문에 욕망을 없앤 분이 더 깨끗하죠. 더 깨끗한 분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부처님께서 나는 그 육신통을 가지고 신들을 전부 넘어섰다. 초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장애 중에 아까 신들 중에 신들이 못 넘어선 건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숫단 이빠따 가면은 경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둘 다 넘어서라. 초월해라.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정은 이 세상에서 일단 높은 세상으로 가라 이거예요. 천상세계로 가고 싶다면 잘해서. 그러나 종래의 깨달음이라는 건 전부 초월해라. 이래서 아까 육신통을 갖추고 나는 제일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밝은 눈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잘 사유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탐진치 소멸하는 방법론을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되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잘 탐진치 소멸의 방법을 얘기하셨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틀림없이 그걸 소멸했다는 분이다라고 믿음이 생겨요. 탐진치를 소멸한 분이 분명하다면 천상세계에 대한 탐욕까지도 소멸했다면 이분은 신보다 더 깨끗한 건 틀림없다. 신보다 더 높은 것도 틀림없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정 얘기 드린 걸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이제 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어가는데 고집멸도 중에 집과 멸,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을 싹 이어봅니다. 자, 그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를 조건으로 아뢰야식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비촉법이, 그걸 조건으로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집착을 조건으로 그 이루어짐 혹은 존재가, 그것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와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발생한다.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을 조건으로 믿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함이,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은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탐욕의 소멸이, 탐욕의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지견이, 이렇게 하여서 해탈을 하게 되면 무명이 소멸하고,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가 소멸하고, 의도가 소멸했기 때문에 아뢰야식이,
아래의 야식의 소멸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소멸을 조건으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이것의 소멸을 조건으로 접촉의 소멸을 조건으로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없게 되면은 가래가 없게 되고 가래가 없게 되면 집착이 없다. 집착의 소멸을 조건으로 이루어짐 자체가 소멸을 해버리고 그게 소멸했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노병사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해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소멸했다. 이렇게 해서 고진멸도 중에 진멸을 한 거예요. 말이 길었어요. 그냥 요약하면은 12연기의 발생이 괴로움의 발생이니까 괴로움이 생기니까 우리는 믿기 시작한다. 그 믿음을 조건으로 아까 환희 뭐 쭉 해서 삼매 등등등을 방법론을 닦아서 탐욕이 소멸이 됐고 소멸이 되니까 12연기가 도미노처럼 전부 소멸한다. 이 얘기입니다. 도미노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전부 다 12연기가 유일의 원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명 하나만 쓰러뜨리면은 주르륵 괴로움까지 다 쓰러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건 해탈이고요. 해탈 전의 과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건 소멸이 아니고 어느 정도 탐진치만 좀 버리게 되면 행복하게 산다. 탐을 버리는데 어떻게 재물 많이 살아요? 이건 모순이 아니다고 얘기 드렸어요.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는데 이런 구두쇠 인색함 다 버리고 오히려 탐을 갖고 있더라도 남을 돕는 게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이다. 오히려 아주 재물도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한다면 그 탐진치를 어느 정도 소멸해 가면 아주 행복하게 재물, 명예, 명성, 행복, 힘 다 있게 살 수 있고 완전한 소멸로 간다면은 그거는 해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도가 이제 나옵니다. 고, 집, 멸, 도입니다. 드디어 방법론이에요. 앞에 고집멸은 전부 이제 이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방법론이 나옵니다. 깨닫는 방법 이게 뭐냐면 팔정도입니다. 8가지의 바른 길. 앞서서 그 초기에 얘기를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서원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정도를 닦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깨달음의 서원을 세웠더라도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그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된 사람은요, 깨달음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팔정도가 닦으면 깨달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박관념도 없어요. 언제부터냐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 사람부터. 사유에 의한 믿음은 아직 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생기는데 경험에 근거한 믿음, 그것만 넘어가면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박관념 없이 걱정 없이 의문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가요. 그래서 이번 생에 깨달아 좋고 안 깨달아도 좋고 네, 언젠간 깨달을 거니까. 이미 경험에 근거한 믿음에 의해서 경험론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여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강박관념 없이 뚜벅뚜벅 간다. 그렇게 이 팔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팔정도는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은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뭐 생계 이런 겁니다.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 8개입니다. 이 8개를 그 여기서 빠짐이 있게 닦아야 되나요? 빠짐이 없게 닦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리예요, 고리. 아까 개정해처럼 완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그 파발수레의 경을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파발수레의 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지금 이 단어들은 아니에요. 뭐 그 예를 일단 내용은 뭐냐면 그
사리자님께서 불어 어느 또 해탈하신 부처님 제자분에게 질문을 해요. 서로 처음 만났어요. 그러나 서로 명성은 알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이분이 지금 사리자 존자님인지 모르셔요. 그래서 사리자 존자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에 이제 당신께서는 부처님 밑에서 계행청정을 위해서 뭐 공부를 하십니까? 계목 100%를 위해서? 아닙니다. 뭐 삼매청정을 위해서 하십니까? 뭐 아닙니다. 뭐 있는 그대로 암과 보물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쭉 나와요. 그거 다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용어들을 지금 다른 용어들이기 때문에 팔 정도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팔 정도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부처님 밑에서 바른 견해를 100%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나요? 하니까 아니다 한 거예요. 바른 사유를 100% 완벽하게 닦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다. 이게 다 8개가 다 아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닦습니까? 탐욕에 남김없는 소멸을 위해서 청정하기 위해서 부처님 밑에서 닦는다라고 하셔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좀 전에 내가 얘기한 방법들 그것 빼고 탐욕을 남김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셔요. 그러자 사리자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 말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8개를 이렇게 쭉 대는데 이거를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탐욕을 소멸을 위해서 부처님 밑에서 닦는다고 했다. 그건 이해된다 이거죠. 탐욕의 소멸이 해탈이니까. 그러면 탐욕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 8개 외에 방법이 있냐 하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각각의 이거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비유를 들겠으니까 비유로 한번 이해해 보시라 하면서 비유를 드는데 인도 지명이 나오니까 한국 지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해탈이라고 해보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가 여기가 지금 서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부산 가서 지금 강의할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가 해탈이면은 비유죠. 올라오는데 8마리 말이 필요한 겁니다. 왕이 이제 서울까지 드그닥 이제 올라와야 돼. 8마리, 한 마리 말로는 못 올라오죠. 말이 지쳐버리니까. 그래서 8개 말이 필요한데 한 마리 말을 타고 부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어디 경상북도까지 가니까 말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국간에 가서 왕이니까 옛날에 암행어사들처럼 이렇게 마국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지친 말을 놓고 싱싱한 새 말을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충청 남도 어디쯤 가니까 지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다 8째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드디어 8번째 말이 도착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때 왕을 마중 나온 친구나 친지가 여보 왕이시여 당신은 이 말로 부산부터 서울까지 왔나요? 하면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올바르게 대답한 겁니까? 라고 되질문을 해요. 비유하면서. 그때 만약에 왕이 이 말로 여기 왔어요 하면은 이건 거짓이 된다 이거죠. 물은 사람은 그러면 언뜻 듣기에 이 왕이 부산에서부터 이 말 하나 타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여길 거잖아요. 그래서 사리자님이 이제 빙그릇이 미소를 지셨는지 안 지셨는지 몰라도 내 보기엔 미소 지신 것 같아요. 빙그릇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요 하면서 부산에서 첫 번째 말을 타고 출발을 했는데 경북 정도 오니까 얘가 지쳤으니까 얘를 내려놓고 딴 애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번을 갈아타서 8번째 말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이게 진실이다 이 얘기죠.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팔 정도는 이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말로도 한 마리 말로도 못 간다. 물론 한번 여겨보세요. 8째 말이 제일 중요해요. 서울까지 온 말이 마지막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8번째 말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말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앞에 7개를 안 닦으면 8번째는 없답니다. 실제로 팔 정도 자체가 마지막이 3매인데 앞에 거 7개 안 닦으면 3매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8번째 말로 갑자기 서울에 뿅 하고 이 왕이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렇게 비유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개정에도 그렇게 얘기 드렸지만 개정에 팔정도 앞으로 나올 모든 얘기들은 유일한 원인들이에요. 앞에 것들이. 그걸 원인과 조건으로 뒤에 게 있는 거지. 앞에 공부가 앞에 거 안 하면 뒤에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팔정도가 이와 같다. 이해되셨죠? 네. 예. 그리고 이걸 다 이해하셨겠지만 혹시 까먹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조건으로 중학교가, 중학교 조건으로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조건으로 대학교가. 이게 F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나 가끔 월반도 있죠. 뭐 하고 학교 안 다니고 영재 같은 경우에 빼먹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갔을 뿐이지 그 친구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국영수를 안 배우고는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도 학교는 안 갔지만 집에서 배우더라도 그걸 배웠으니까 대학을 간 거지 국영수를 안 배우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월반은 있어요, 실제로. 그 가섭존자님은 8일 만인가 7일 만인가 해탈하셨어요. 저기 사리자 존자님 15일 만인가. 엄청난 월반인 거죠. 엄청난 경지예요. 남들 막 평생 해도 막 이런 거를. 근데 월반을 한 게 월반을 했는데 팔정도를 남김없이 닦으셨어요. 이 얘기는 팔정도를 결국은 100년 걸려 닦냐, 만년 걸려 닦냐, 10년 걸려 닦냐, 1년 걸려 닦냐, 일주일에 닦냐, 영재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지. 닦기는 100% 닦아야 된다. 건너뛰기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이제 그 팔정도에 대해서 나아가는데요. 부처님께서 이걸 중도라고 그러셨죠. 나는 이걸 팔정도를 중도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양극단을 피해서 중도로 설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팔정도는 뭐의 중도라고 하셨냐면 감각적 욕망과 극단적 고행을 통한 흠욕을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로 설한다 이러셨어요. 감각적 욕망이 한쪽에 있고요. 극단적 욕망이에요. 탐욕. 한쪽은 금욕. 반대말이죠. 반대말. 욕망을 없앤다. 문제는 방법론이 고행에 의한 금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 즐거움이에요. 이 욕망이라는 게 무슨 단순한 몇 가지 욕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 이걸 극단적 고행으로 없애자. 이런 거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그거와 금욕으로 가야 되는데 고행을 통한 금욕. 이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중도로 설했다. 그러나 중도라는 건 중간으로 맨 처음에 가다가 나중에 초월이에요. 이 중도가 우리가 한번 얘기할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많지 않 남았기 때문에 그냥 다음번에 설명할 거를 줄거리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감각적 욕망과 고행에 의한 금욕의 중도를 하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상주와 단멸에 대한 중도를 얘기하십니다. 상주, 단멸. 그러니까 항상 합니까? 한 번 죽으면 끝입니까? 이거. 영생입니까? 한 번 죽으면 끝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의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무에 대한 중도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생명과 몸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렇게 이지선다.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기 하듯이 질문을 하다가 이제 사지선다로 나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나요? 열애는 사후에 안 존재하나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고 둘 다가 맞나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와 안 존재 둘 다가 아닌 게 맞나요? 라는 이제 4가지 종류의 견해로 나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그러한 양극단을 설하지 않는다. 또는 침묵하십니다. 또는 경전에서 나는 그 양극단을 피해서 중도로 설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 이걸 자세히 할 거지만 이 중도가 무언가를 한 번들 가서 우리가 같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까지. 그리고 아까 질문은 다 달랐어요. 아까 뭐 상주냐 단멸이냐 아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이 세계가. 뭐 몸과 생명은 같은가요 다른가요로 나갔고 사종견으로 나가고 네 가지 종류의 견해로 이게 다 다르거든.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이건입니까 저겁니까거든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저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을 때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 없다는 거예요. 서로 여기 이진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생겨나니까 저것도 생겨났지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없을 때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게 연계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여쭤보면 대답할까요? 둘 다가 아닌데 초월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중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새길로 빠진 거예요. 팔중도 들어가기 전에. 팔중도의 그 감각적 욕망과 그 고행에 의한 극단적 고행에 의한 금욕이 그 중도로 선한다 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중도 얘기가 나와갖고 팔중도 들어가기 전에 중도가 뭐냐라는 걸 한번 잠깐 얘기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더 요 얘기를 하고서는 팔중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다음 시간까지 늘 행복하시고요. 오늘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힘이 나게 그 대답을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여기 순일이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